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반주자가 제일 신바람이 난 것 같아요. 아주 반주자 잘했어요. 안 보이네요,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설교를 할 때 약속을 했어요. 마가복음 마칠 때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을 꼭 기억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걸 지금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야 됐어요. 속죄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연구하신 게 있어요. 죄 없으신 성자를 통해서 속죄양으로 대속주로 세우시고 우리 인류를 건지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간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이렇게 좋은 유월절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했다 그랬어요. 흉계로 잡아. 그러니까 뒤에서 그저 엄한 사람을 갖다가 해하려고 죽이려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참 사악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종종 그런 유형에 있잖아요. 얼마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제거하자, 누구를 없애자, 누구를 죽이자,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끔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할 때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유다의 배반 기사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흥정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은 30세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뭐 성전세겔, 은 몇 세겔 했을 때 세겔은 뭐 우리 개념의 어떤 동전 아니에요. 뭐 500원짜리 동전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그 무게를 달아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반지 한 돈, 뭐 석돈, 10돈 그렇게 하듯이 몇 그램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원래 은 한 세겔이 그 역사 속에서 좀 차등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보편적으로 한 세겔이 한 10g 정도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13.6g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13.6g 곱하기 30세겔 하면은 은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408g이에요. 그런데 408g은 120데나리온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 개념으로 돈을 환산하면은 노동자 넉 달 월급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다고 가룟 유다가요? 노동자 넉 달 월급을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오늘 성가대 은혜 참 받았는데 노래도 잘하고, 여러분 몸값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노동자 월급 넉 달?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 주님으로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몸값을 지들 마음대로 흥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인간들의 그 죄악상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참 험해요, 인간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올리브산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거든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왔어요. 여러분, 공회가 무리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을 잡으라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옵니다. 이 군인들이 보면 병사들이요. 자, 유다가 무리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어떤 신호 체계를 세우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밤중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그러나 조심해라. 단단히 끌어가라. 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은 그저 어떻게 됩니까? 왜요? 그것을 가룟 유다가 늘 봤거든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늘 본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입맞출 테니까 그 예수를 붙잡아서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라. 단단히 묶고 가라. 이런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슬픈 순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45절을 보세요. 유다가 이제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하면서 예수님과 입을 맞춰요. 보면 뭐 이들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입을 맞추고 뭐 이렇게 좀 포옹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4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주여, 원래 그렇게 불러요. 로드, 아도나이, 그런 말입니다. 나의 주여. 그런데 그렇게 호칭을 하지 않고 랍비여 그럽니다. 선생이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 못된 짓 하는 거죠. 보면은요, 사탄이 어디에 쏙 들어갔냐면 가룟 유다 심령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완전 지배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이 참 묘하게 변질돼요. 우리는 늘 사탄이 우리 주변을 공격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면 안 돼. 보면은요. 자, 우리는 제자들이 했던 이전 일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12번째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면서. 자, 제자들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요, 12명 중에 베드로 혼자가 고백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문맥을 잘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대표자로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12명 모두 다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 속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할 메시아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이전에 고백했던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요, 그저 선생 정도로 여깁니다. 그리고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모습이에요.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과 함께 예수님을 배반해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노동자 넉 달 월급을 받고 그리스도를 판 겁니다. 120데나리온, 은 30세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잡히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데에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난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는 한 청년은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벗은 몸으로,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려요. 성도님들, 제가 조금 논리 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혹시 우리도 심정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자, 누구는 입 맞추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누구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인침받은 백성이에요. 거듭난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만 주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내 인생에, 내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혹시 주를 외면하고 나 모른다고 하고, 친구들 만나면은 그저 난 잡사라고 하고 막 그냥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찬송가 336장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순교자의 자리는 설령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심정적으로라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난 성도야. 난 의의 백성이야.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못된 공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합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면은 시간적으로도 우선 불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재판할 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환할 때만 재판해야 돼. 밤에 재판해도 안 되고 이른 새벽에 재판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유대 법은요,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법대로 증인들이 왔어요. 보면은, 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들의 증언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보면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그냥 잊지 마시고 좀 말 좀 하세요. 말 좀 하세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침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그런갑다 하고 대충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그가 곤욕을 당했어요. 괴로울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지금 괴로워요. 수모를 당할 때 괴롭고 빈정거림을 당할 때 괴롭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전부 다 고난을 다 받고 있어요. 그 수욕을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부분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에 대제사장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잖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심판하실 주로 내가 올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더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로 8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아마 로마 병정이겠죠. 그 사람도 볼 것이다. 전에도 계신 예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다.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었으니까 내 인생 다 끝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참에요, 우리 교회도 죄송합니다만 장례식이 참 많았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옆에 교인도 그리고 나라적으로 그랬어요.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소천하고 있어요. 그 장례식을 제대로 못 맞춥니다. 왜요? 화장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름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안치실에다가 잘 안치했다가 일단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으로 가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요, 보면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죽고 화장하면 인생 끝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아직도 재림하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두 다 심판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떠나서 또 한 가지 사역에 대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주님 앞에 계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의 복은 확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영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실 왕입니다. 만왕의 왕, 그분이 오실 날 모두 다 볼 것이다. 내가 죽었으니 인생 끝났다, 주님 볼 일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시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1절로 32절에 보면은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역시 불법이에요.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일종의 새벽 시간이에요. 자, 이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모독죄를 붙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정치범으로 예수를 몰아갑니다. 자, 정치범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자, 넘길 때 신성 모독죄는 어떤 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범이거든요. 그것은 유대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스라엘의 법이야. 그건 율법의 문제야. 그런데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로마 제국 안에는 황제, 왕이 몇 명만 있어야 돼요? 한 명만 있어요. 로마 황제. 그런데 예수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했으니까 왕이 둘이야. 그러니까 정치범이야.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래요. 자기 변명도 하지 않고, 빌라도 총독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좀 뭔가 좀 말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치범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사형 선고를 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침묵을 합니다. 전혀 변명을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배반의 현장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공회의 충돌을 받은 이 무리들 사람들이
소리를 갖다가 고래고래 질러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영접했어요. 환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며칠이 지났다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여러분, 이 무리들을 보세요. 진실도 없습니다. 신뢰도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바른 믿음도 없습니다. 이게 군중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무지한 군중들이 있어요. 이런 무지한 군중들을 이용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분별해야죠. 세상에서 쉽지는 않지만은 분별해야죠. 빌라도 총독은 죄 없는 자를 지키는 감독이 아니라 그저 자기 권력만 지키기 위해서 눈치 보는 눈치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빌라도만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라고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됩니다. 빌라도의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제게도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어느 때는 노예장으로서 노예를 지켜야 되고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분쟁이 싫어서, 싸움이 싫어서 살짝 피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어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국교회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성경에서 말씀한 윤리와 어떤 도덕성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참 고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게 차별 문제잖아요.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들, 그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관용하고 설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악법.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양자택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악한 법에 설 것이냐, 아니면 침묵할 것이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에는 인쇄물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공에 붙여 박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잖아요. 불의한 공회가, 불의한 국가가 요구할 때 난 너희들 말 못 듣겠다는 거예요. 태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영역 속에 허용한 게 국가예요. 허락한 게 국가입니다.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우리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많고요, 법조인도 많고요, 엘리트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죄는 죄고 의는 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불법을 만들 때, 악법을 만들 때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외쳐야만이 됩니다. 설득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침묵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관심도 없어요, 어느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 총독을 정죄할 때마다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는 못 보냐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예수님의 죽음의 은덕을 입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은덕을 입었다니까 이 사람이 뭐 천당 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라바가 죽어야 했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바라바가 살아났어요. 은덕이죠, 보면은요. 살아났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은 예수님한테 그만 탈진이 왔습니다. 힘이 쫙 빠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요. 보세요, 성도님들요. 밤새 시달렸지요. 공회에 가서 재판받지요.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지요. 여러분, 뭘 먹을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일에 지치고 일에 탈진이 오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지순례 이야기할 때마다 참 죄송해요. 왜요? 그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막 가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갈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은 뭐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언덕이 좁고 험해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건장한 남자라면 시험시험 하면 가겠죠,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지쳤어요. 탈진이 왔습니다. 힘이 전혀 없는데도 너무 배도 고프고 뭐 물도 마시지 못하고 여러 형편이 안 좋아요.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도착했어요. 참 잘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한번 짊어졌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억지로라도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성도님들. 억지로라도. 제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당함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무리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술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막 조롱합니다. 빈정거립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어찌하여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좀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막 조롱을 합니다. 막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조롱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구속의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왜요? 저주받은 영혼을 건지러 오신 생명의 주님이에요. 주님을 조롱하는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영국의 도킨슨 같은 과학자는 무신론자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진화론자입니다. 바로 도킨슨과 같은 자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조롱하는 우리를 위해서. 제6시가 되었어요. 종옵니다. 12시입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했어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때까지 계속됐어요. 세상도 슬퍼요. 천하도 슬픕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외칩니다. 우리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골고다에서 외치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성자를 버렸어요. 왜입니까? 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만이, 이렇게 하셔야만이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원죄 문제가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속죄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야만이, 죽으셔야만이, 숨을 거두셔야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세상 죄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내 죄, 우리 죄.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이 없으면 살 길이 없네요.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커튼 같은 것이 아니에요.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갑니까? 방울 달고 들어가요. 딸랑딸랑. 뒤에서 신호를 보내요. 딸랑딸랑. 나 살았어. 딸랑딸랑. 왜요? 죄 많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요, 속죄소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단절된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가 없을 땐 두려움 없어요. 부끄러움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지시고 내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막힌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 109장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불신자에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줘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사 지냄, 우리의 죄도 썩어 문드러졌어요.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인정합니까? 그리하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앞에 감사하는 게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과 함께 한평생 사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의 저주를 받은 우리가 건짐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날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